요즘같이 우울한 시대에 우리 청량음료 같은 상쾌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구고 있는 메달의 획득 소식입니다. 우리 젊은 신세대들의 새로운 면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은 단연 뉴스 중의 뉴스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김연아가 빙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낼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는 김연아의 기사를 전면에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이 독특한 개성과 자신만만함이 부럽습니다. 이번에 한국 최초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모태범은 기자들 앞에서 내가 나에게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을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옛날 세대들은 메달을 따면 나를 키워준 조국과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내가 나에게 금메달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다른 세대들입니다. 자기가 즐기기 위해 자기가 운동을 한다는 이 시대의 신세대들이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브 코비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을 좀 더 빨리,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라는 그러한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관리에 나침반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보다 그 방향이 진정 올바른 방향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속도와 효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적인 일,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전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티브 코비가 자기 딸 마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과 나눈 대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코비의 딸 마리아가 3번째 아기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는 알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내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전 정말이지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빠는 잘 아시잖아요. 이 마리아는 유능한 딸입니다. 또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많은 똑똑한 여성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코비가 그 불평하는 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얘야, 마음을 편히 가지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태어난 아기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즐겨. 내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기도 느끼게 해주어라.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이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단다. 시간 관리도 다 잊어버려라. 달력도 다 던져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더 죄책감만 생길 테니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기야. 이 아기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은 일에 분주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계속해서 더 많이 하라고 우리는 압박과 요구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수많은 과제들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서예, 태권도, 영어, 수학,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불필요한 경험, 오히려 한 우물을 오래 그리고 깊이 파든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은 우리의 삶에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마르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집을 찾으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는 음식을 바쁘게 준비하면서 그 염려로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녀의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trac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졌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만 분주했겠습니까? 몸도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이 분주하다는 distract라는 단어는 원래 사방에서 마음을 잡아 당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마음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지니까 집중력이 상실됩니다. 몰입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산란해지고 정신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니까 오는 일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면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상실되고 마음의 분열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건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주님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중요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교제의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코칭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은 내가 내 스스로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묵상하며, 그래서 내 마음을 튼튼히 하고 건강히 하는 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내 결단으로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마르다의 대접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 족한 한 가지는
예수님과 나누는 이 말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된 지혜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속임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말고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최근에 한국의 교수나 의사나 그리고 전문 회사 경영인들의 자살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람이 사회 저명인사가 자살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충격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치열한 경쟁 문화가 되면서 잘 살던 사람,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극단의 삶을 선택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있는 모 대학 병원 소아과 의사가 병원 업무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가 어려움을 겪다가 우울증을 그는 평소에 앓고 있는데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머리에는 자살, 우울증 극복이라는 낙서가 쓰인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주에 초전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였던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구 실적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저명한 기업의 부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가지고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자기가 언젠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정신적인 그 프레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적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다.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외적인 성취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나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나 그리고 가족과 같은 그러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자기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판단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부터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삶의 지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현명한 현자였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그 솔로몬의 왕국을 얼마나 강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재판도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아기를 놓고 싸우는 두 여자를 향해서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가늠하는 그 재판, 그거 정말 솔로몬의 지혜의 경탄함을,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나라도 너무나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식물학과 동물학에 이르러서 전문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성경을 더 읽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실패의 나래로 확 떨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자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아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샘에서 물을 계속 길어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에 오염된
뭔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바른 생각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거짓된 지혜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한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자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솔로몬 왕국에 붕괴가 생기고 그때부터 동족 간에 처참한 내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물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그 복된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묵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큐티나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이 아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어느 시간부터 점점 멀리하고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예상치도 못한 많은 인생의 문제와 딜레마의 덫에 걸려서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깊이 잠겨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마음의 튼튼한 힘을 얻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서는 계속해서 상쾌한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아멘.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충고를 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나타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벗어나면 그는 아이성이라는 인생의 별로 크지도 않은 문제 속에서 그는 실패하여 좌절을 하고 덫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모든 얘기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는 말씀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의 판단에 계속적인 미스테이크가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슬럼프도 있고 그리고 낙심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늘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때때로 슬럼프가 오고 낙심이 오고 그리고 좌절이 오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과 떨어져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300번 이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식의 질문이 하루에 300번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그 수백 번 결정 가운데 약 5% 정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가게를 바꿔볼까? 내가 지금 결혼할 시점인가?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적신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내가 지금 내리는 이 판단이 과연 지혜로운 판단인가? 이런 결정과 판단은 5%인데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선택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 다양한 운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 운물에서 내 선택과 결정을 뒷받침할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모티베이션과 판단의 자료를 우리는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물에 우리의 결정의 두레박을 내립니까? 때때로 우리는 엉뚱한 운물에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동기와 정보를 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만 6천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만 4천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교회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가 되면 그것은 2,000시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이 영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은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보는 시간보다 8분의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인들이 영성의 차원에서 정보와 동기의 결정을 내릴 시간이 텔레비전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운물에서 솟아나온 생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마르다는 그야말로 이 원조 살림꾼입니다. 아주 살림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게 잔뜩 화가 나고 실망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느냐고 화를 벌컥 내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 듣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에게 충고합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 그녀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운물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보여준 모범대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조용하며 고요하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운물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끌어오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라도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족하니라. 바울도 오직 한 일, 예수님이 10가지 일이 족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0가지를 위해 달려가느라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두 가지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 연주자를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운동선수들, 제각기 훈련 계획을 정해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르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들에게는 불평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 김연아도 트리플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오늘 성공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이 초등학생이 아주 말할 수 없는 도끼를 가지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래서 수백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한 후에 어느 날 트리플 점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단련하는 훈련을 지독하게 연습함으로 하나의 위대한 트리플 점프를 완성해 갔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영웅 제리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경기장을 달리며 패스를 척척 받아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1000번 팔굽혀 포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갖는 큐티, 아침마다 읽어가는 말씀, 기도 반복해서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인 그 동작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마 무수한 반복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큐티 습관에 한번 길들여지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 안에, 우리의 내부 안에 GSP, 위성 항법 장치를 정착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치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의 인생의 바른 생존을 하기 위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우리의 무한의 멘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를 습관을 가지고 하셨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면 우리 하물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단순함을 추구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계속돼야 할 그러한 오직 한 가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소수의 적은 일입니다. 그 외의 모든 번잡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두 가지 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풍요를 느끼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